우린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고백을 하지만 이 사도신경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가 빠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 다 읽어봐도 성경 안에서 가장 키포인트, 중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푼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내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지 다른 거 자랑 안 한다. 십자가 중심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신앙의 중심이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이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원한 생명은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냐? 이건 무슨 부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을 목숨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목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심, 정점이에요, 정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포기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무슨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임을 당했다는 건 예수님은 청형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본디오 빌라도가요 사형 언도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예수님 죄 없거든요. 사형 언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손 씻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당하셔서. 누구를 대속해서? 나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죽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원래 바로 우리 죄, 사실은 우리 죄라고 그러지 말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홍길동전을 읽어보면 홍길동전이래, 죄송합니다. 흥부전을 읽어보면 흥부가 너무 집이 가난한 거예요. 애들은 12명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놀부 형님 집에 가서 밥 얻으러 갔다가 그냥 그 놀부 마누라가 그냥 주걱으로 그냥 뺨을 때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밥풀이 묻으니까 그거 띄어먹고 뭐 그러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놀부 마누라한테 맨을 시컷 맞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한 부자를 만나게 돼요.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제 고을 원님이 내 볼기를 때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태장에 맞아 죽게 생겼어. 대기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내가 1전씩 줄이다. 한 대 맞으면 1전이요. 2대 맞으면 2전이요. 석 대를 맞으면 3전이요. 그 매 맞는 대로 당신 돈 버니까 그 매 맞고는 당신 좀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 가가지고 대신 곤장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한 대요 그러면 속으로 드디어 1전 버는구나. 1전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대신 곤장을 맞음으로 인해서 부자는 맞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한테 예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주님께 빚진 자가 된 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님에게 내 삶에 큰 빚을 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빚이 큰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나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평생 동안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모르면 참 곤란한 거예요. 어느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는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세례 문답을 받는데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하기 전에 며느리가 똑똑해가지고 어머니 반드시 목사님이 오늘 문답할 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으냐면 아무개 씨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슴에다 손을 탁 대면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합격이고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꼭 그렇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 말 들으니까 아이고야 알았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쭉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 문답을 합니다. 그 문답 가운데 참 그분한테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습니까? 사도행신경은 왜 암송합니까? 주기도문 이런 걸 물어보면 자기는 대답을 못할 텐데 며느리가 말한 그걸 그대로 목사님이 이 질문을 딱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아무개 씨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슴을 딱 치면서 우리 며느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며느리 때문 아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우리 꼭 믿어야 돼.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바로 그 절정인 피크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야 너의 위에다가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껏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뒷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막 간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이냐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십자가를 당당하게 가려고 지려고 가시는 거예요. 성만찬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몸이다. 몸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이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로마법을 따른 거예요. 로마는 노예들은 십자가에서 죽여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무서운 형벌이니까 절대로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겠지요. 십자가라는 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소민족, 로마 나라에게 지배를 받은 이 이스라엘 나라 변망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신 거죠. 십자가의 극악한 처형법은 추후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걸 선언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건 없어졌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탈리아에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쌓아놓았던 수위 두루마리 수위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다리에 못을 박았던 그 핏자국 이것들이 다 그대로 찍힌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놀라운 건 여기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와요. AB형.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오고요. 이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포개진 곳에 모습이 나와 있는 수위, 예수님의 수위가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수위에 찍혀 있는 얼굴들을 그대로 이렇게 찍어놨더니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에 나타난 못자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못을 박힌 곳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면 이 무게에 의해서 찢어지거든요. 그 손목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 모습이 그대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러분 헬레나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혹시라도 아직도 남아있을까? 예수님 십자가가 남아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꼭 내가 소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고다에 가가지고 여러 곳을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골고다 산성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병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 곁에 세울 때 병이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몸이 아픈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십자가에다가 딱 몸을 댔는데 그냥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아니야. 두 번째 십자가에다 댔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십자가에다가 댔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이 여인이 이제 다 가져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부를 가져갔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앞으로 이 임금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자신의 왕국이 완전하게 되는데 헬레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는 이 예수를 몰라요.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전투에 밀라노 전투를 이제 나가는데 그 전투 행렬에 나가기 전에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콘스탄티나, 너는 네 힘을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상징을 깃발에다가 그리고 가거라. 그리고 보여준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깃발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못되게 해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죠. 콘스탄틴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 우리 로마라는 나라는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많이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칙령을 내려서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완전하게 로마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4가지의 큰 뜻이 들어있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 중요하냐? 첫째, 예수님은 자원적으로 스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승리를 하셨다는 게 승리.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울 때 더러운 귀신들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두 번째,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한 걸 뭘로 증명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아까 읽은 우리 장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운명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완전한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전하면 부활도 완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속죄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와 비둘기라도 끌고 와가지고는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혹독한 고통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만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느 7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남편이 하도 속을 새기고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딸아이가 엄마를 엄마 저기 좀 봐봐 어디 뭔데. 그리고 엄마 기도하니까 좀 있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꾸만 엄마 저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 저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나 너 사랑해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 엄마 안 보여?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7살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감동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냐?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양팔을 끝까지 벌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